성경을 준비해서 같이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경책을 같이 준비해서 좀 예배에 나아오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막 나오긴 합니다. 자막 나오지만 개인 성경 활용하셔서 같이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순서대로 로마서 전체를 한번 다뤄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정말 교리의 내용이 완벽하고 정말 풍성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로마서 1장 내용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네, 여러분 그 고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어떠한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 종의 모든 행동들이, 종의 모든 운명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떠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은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혹시 방송 씨 아까 처음 읽었던 그냥 본문 그대로 순서대로 갈 거라서 그냥 제가 할 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족속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어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따로 분리되다, 따로 구별하여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해 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나요? 사역자인 제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조금은 마음에 확 정말 편하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쉽지는 않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은혜의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떠한 스스로의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나 거부감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복음은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이긴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복음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 복된 소식을 나는 단지 전하는 통로일 뿐이야. 나는 단지 전하는 그런 중간 전달자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한 1500년,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함없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좋은 소식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뭐 좋은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또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 기독교 이단 중에 이제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신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의 형체만 있을 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떤 연약함이라던가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는 느끼지 않았을 거야.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는 느끼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그러한 완전한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의 후손이 왕위가 되는 것을 영원히 이어지도록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나오셨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설명할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의 죄는 없으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행위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시켜주는 것이에요. 좀 딱딱하죠, 내용이. 신학 수업 같기도 한데, 자,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살짝 꼬였는데 바로 그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은 단순히 이렇구나, 이런 설명이었구나, 머릿속으로 이해됐어 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머릿속으로 이해된 말이 결국에 우리의 심장까지 와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행동의 기반까지 되어야 된다. 순종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가서 11절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자료를 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와 나와의 교제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와 은혜를 나누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형태를 주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팀으로 만나서 서로의 어떠한 삶도 나누고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게는 우리의 신앙 고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혼자 살아가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달했잖아요. 1인 가구도 너무나 많고 혼밥도 많이 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3년을 거치면서 그런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유튜브만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실제로 교회 예배는 나와서 회복하지만 그냥 대예배만 딱 나오고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소그룹이나 뭐 저희와 같은 청년부나 이런 공동체는 나오지 않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혼자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누릴 때 더 은혜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나를 브레스 청년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더욱더 나누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빚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가족과 친척의 인연이 아니지만 나는 너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비록 얼굴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사실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한 것은, 정말 시대가 좀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의 트러블도 많이 겪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우리의 몸의 쾌락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술과 담배, 또 잘못 심하게 가면 마약에까지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 갔을 때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게 대마 냄새였어요. 어디를 가도 막 대마 냄새가 너무 막 심하니까, 숙소에도 막 사람들이 숙소에서 그걸 하고 하니까 되게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물론 다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정 나라에 가면 그런 대마를 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담배 피는 것처럼 허용되고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세계가 점점 그러한 어떤 몸에 그냥 단순히 내 몸과 육신이 느끼는 그러한 쾌락과 어떤 대체제에 더 그냥 익숙해지고 기준이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 갔을 때 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과 그 교황, 그 카톨릭에서 제일 큰 성 베드로 성당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관광지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랄까 성화가 있어, 성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라던가 마리아에 대해 그림으로 막 그려놓고, 또 그런 것을 엄청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어떤 웅장한 분위기나 거룩한 어떤 경건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한 건, 진짜 거기 사람이 미어 터지게 많이 오거든요. 뭐 전 세계 뭐 카톨릭 사람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을 한대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드는 마음은 막 그런 장소에 가면 되게 막 거룩한 어떤 경외감이 드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정말 엄청 뭐 거대하고 조각이 화려하고 그림이 정말 막 있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뭐 거룩한 어떤 분위기다, 거룩한 뭐 공간이다, 뭐 그냥 이런 어떤 그냥 느낌적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진짜 거룩함과 진짜 경건한 것은 정말 나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과 경건인데,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어떤 거룩한 분위기, 그냥 그런 거에만 많이 취해 있지 않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으로 나는 좀 종교적인 이러한 곳을 방문했으니까 나는 좀 뭐 거룩해졌어, 나는 좀 깨끗해졌어, 나는 좀 죄 용서를 받았어 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진리가 없는 이 시대가 점점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에 많이 홀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말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제 설교 준비를 금요일까지 다 해놓고 금토에 보통 마무리 완성 원고를 다 쓰거든요. 근데 어제 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이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나와서 살짝 정리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만 잘 그냥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구약 시대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임의로 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듯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은혜 가운데 너는 의로운 존재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로마서 서두 말씀이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좀 말씀을 빠르게 나누었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